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결혼할 상대와의 만남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신혼부부는 때가 되면은 그 가정에 또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취준생은 합격의 결과를 기다리고, 당근에 물건을 내놓은 사람은 물건이 팔리기를 기다리고, 물건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물건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믿는 자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또 그 기다리는 가운데 애타기도 하지만은 또한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기다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지쳐버립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은 그 꿈도 점점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접고 낭망하고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연락이 없자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송아지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라의 후손들도 4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반역을 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10년이 훨씬 넘은 30세 때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던 요셉 같은 경우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 꿈이 이루어진 것은 17년이 지난 후였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루 지역에, 지금 이라크 지역에 우상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는지, 언제 떠나라는지 그런 말씀은 없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테니까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 복이 이루어지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언제 자식을 낳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고향을 떠날 때에는 그 기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는 경수마저 이제 끊어질 나이가 됐어요. 마음의 조급함과 또 갈등, 번민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라가 먼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여종을 취해 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우리 자식을 낳읍시다라고 제안을 해요. 아브라함도 그 제안에 아내가 그렇게 나서서 제안을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겠다. 우리가 자식을 얻는 길은 그 방법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사라의 여종을 취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다가 11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때서야 이제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나요?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응답된 건가요?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전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그 이후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세요. 이 긴 13년의 공백 동안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긴 13년 동안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침묵,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될 수는 있어도 관계는 단절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와 아주 신비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얼마든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시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나 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 시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 사건, 사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등을 지고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아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무릇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산다면은 이것만큼 괴롭고 답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부싸움을 막 이렇게 아주 세게 하고 나면은 서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막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그때부터 냉기가 막 흐릅니다. 서로 얼굴도 마주 보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침묵이 계속돼요.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걸 좀 누가 좀 풀고 서로 화해하고 전처럼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 팽팽한 긴장감과 냉기가 계속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서로 자존심 세우고 내 뜻을 꼭 관철해야 돼. 여기서 지면 안 돼. 그게 사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모든 환경이 좋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그렇게 막 냉기가 흐르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살면은 이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도 힘들지만은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요.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은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267명의 사람들을 태운 배가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다가 그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며칠 동안 이 광풍이 계속됐다고 말하는데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먹구름이 뒤덮이고 온 바다는 배를 집어삼킬처럼 난리를 칩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집어던져도 소용이 없어요. 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모두 다 초죽음이 돼가지고 있을 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죠? 로마로 가는 그 배 위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탄 배는 손상 입는 것 외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이 배는 난파되지 않는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 13년 86세부터 99세까지의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럼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99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는 89세였어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13년이라는 이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신체적인 이런 그 노화는 이제 완전히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는 이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왜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렸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구나. 왜냐하면 사람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난 두 손 들었어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모세를 보면은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는 아주 혈기왕성한 때였어요. 나이 40에 두려울 것이 없던 나이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을 박해하는 이집트 사람을 두 사람이나 때려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는 그 일로 지명수배를 받아서 미디안 깊은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양을 치면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숨어 지냅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젊은 날의 혈기 다 사라집니다. 힘도 다 빠졌어요. 그냥 시골 노인이 된 겁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돌보는 노인이 됐어요. 이집트의 언어마저 다 잊어버렸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제 혀가 어눌해져서 바로 앞에서도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람의 끝에 완전히 절망하는 그 시점에, 완전 마지막이라 됐다는 그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실까요? 왜 그때 개입을 하실까요? 한참 좋을 때, 잘 나갈 때, 쌩쌩할 때 그때 하면 좋은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제가요 능력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요, 때를 잘 만나가지고요, 누구를 잘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그가 깨닫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기 부리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싸움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고 빨리 두 손 드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끝에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13년의 긴 침묵의 시간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이 말이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완전해야 돼 너. 책망이죠. 뭐에 대한 책망이죠? 완전하게 행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11년을 기다렸는데 11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나는 엘샤다이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너를 불러내지 않았느냐. 하늘의 별들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힘이 다 빠졌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엘샤다이야. 전능자야.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멸시하느냐?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내 약속을 신뢰해라.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너는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진 않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걸핏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가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정말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할 만한 힘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코로나 또 방역 때문에 또 연말을 내년 초까지 또 계속 방역의 통제에 들어가겠다라는 보도를 오늘 들었는데,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지금이 바로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물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구나, 그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의 소나기 아래 이 세상의 나라들이 다 휘둘리며 그 휘하에서 꼼짝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분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세요.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다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야. 그러니 너는 이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 지쳤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날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엘샤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시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